저 솔로몬의 목보다 더 고백하파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가 오늘 분일교회 예수생명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 박수 주시며 환영하겠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오늘 저희가 찬양과 영상 또 복음 소개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이 시간을 계기로 예수님 또 성경, 복음 등의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공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공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공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공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인생 최대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는 유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야기에 영감을 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다른 모든 이야기들처럼 이 이야기도 작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매 별과 행성으로 된 은하수가 나타났습니다. 지구는 사람의 번창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심히 좋고 놀랄 만큼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이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특별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규율과 함께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예배하며 사랑의 순종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창조물들과 또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 속에 즐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면 완벽한 평화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혼란, 전쟁, 질병, 문제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탄이라는 이름의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질투하면서 완벽한 창조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탄은 뱀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규율에 반항하도록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음으로 평화가 끝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유전되는 죄와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아담과 이브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아버지께 반항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죄책,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무겁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질병으로 지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폭풍, 재앙, 재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습니다. 지옥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분리, 그 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잡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소망은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구원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수세기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의 탄생, 삶, 그리고 죽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구원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기적처럼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성장했고 이 땅에서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으셨고 항상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30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억울하게 고발되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완벽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을 대신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이기셨고 죽음에서 살아남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요 심판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참회와 신앙을 통해 우리가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인정이 많고 그리고 참되시기에 누구든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이 회복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단절을 없애버리셨기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알게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당신의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나의 삶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과 지금 드린 찬양에 나오는 성경인데요. 찬양 전에 보신 영상의 이야기처럼 창조, 타락, 구원, 회복 등 주님의 세계의 특별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럼 제가 그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잘 안 갔습니다. 너네 더러워. 우리는 너네랑 안 놀래.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꼬투리를 잡을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이리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중동의 낮은 아주 덥다고 합니다. 보통 물을 기르려면 어느 정도 해가 지나고 나서 저녁 때나 아니면 아침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가 조금 껄끄러워서.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물을 기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면 막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니까 쟤 또 왔다. 이번에도 남자가 바뀌었다며 수근수근.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려.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그분은 엄청 인격적인 분이시더라고요.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율법에 따르면 몸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사람들이 안 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 전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내가 원한다. 내가 낫기를 원한다. 주님은 소외받는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안아주십니다. 지금 오시면 됩니다. 지금 돌아오시면 되더라고요. 제가 짧게 기도할 건데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면 제 기도를 속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에게 오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여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의자의 주인은 저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를 포함한 이곳에 있는 분이엘 교회 사람들과 25억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슴풀에 들어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인데 그는 강도와 살인과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사형에 처해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자유롭게 되었고 그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라바의 죄를 대신해서 또 저의 죄를 대신해서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25억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되나? 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그것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바로 죄의 유무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분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깨끗한 것이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나쁜 말 하는 것도 죄, 미워하는 것도 죄, 나쁜 마음을 품어도 죄. 우리는 생각만으로 죄를 짓는 존재들이며 착하게 살려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 해도 우리는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지 않는 그 삶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십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었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제가 앉아 있지요. 제 것입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제 마음대로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제가 주인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의자를 제 마음의 자리라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제 마음의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제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 제 마음의 의자에 앉으세요라고 제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죠.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을 제 마음의 자리에 모셨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의 자리에 앉기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초청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아름다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 생각합니다. 겉에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진귀한 보화가 가득하지요. 이 보화를 꼭 캐내어 가지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한 번 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바르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면서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면서 한 번 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아멘. 예, 지금 분회교회 청년들이 전달해드린 그 꽃에는 명함만한 조그만 카드가 붙어 있는데요. 그 카드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그 카드에 적혀 있는 사도신경을 읽으시면 되고요.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그 카드에 적혀 있는 주기도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소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겁니다. 만일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그 꽃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앞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순서로 최병희 안수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주 만물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겨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음을 깨달았을 땐 지친 영혼과 병든 몸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분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다니. 다른 종교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를 항상 지켜준다는 말을 듣고 내 마음은 안정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모르는 분께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괴롭고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떨어지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죠.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입니다. 스크린이 너무 좋은데, 보시죠.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라고는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분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저도 원래 목사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 집에 부모님 밑에 사랑받고 자란 한 어린이였고 학생이었어요. 교회는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교회란 건물은 봤는데 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 내하고 딴 세상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어느 날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갔어요. 갔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던 집하고 전혀 다른, 내가 가본 학교나 하고 완전히 다른 이상한 건물이더라고요. 기분이 아주 그냥 뭔가 여기 뭐 나올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너 이놈 이럴 것 같아. 좀 아무것도 모르는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친구 따라왔는데 어떡하나. 예? 예배 보는 걸 어색할 수가 없어요.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옆에 사람 보고 제일 고민되는 게요. 기도한다는데 기도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다 눈 감고 머리를 숙이더라고. 그까지는 쉬웠어요. 눈 감고 머리 숙이는데 제일 고난이 손이더라고. 손을 이렇게 모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손을 무릎에 올려야 되나? 앞에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야, 교회란 데는 이상한데야. 그 다음에 뭐 교회 안 갔지요. 한 번 딱 가고는 친구가 찾아옵디다. 친구가 야 영철아 교회 가자. 그러면 친구가 부르는데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도 가는데 교회 못 가냐? 야 교회 가자.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챙겨 입고 또 나와가지고 친구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한 번, 두 번, 친구 오면 가고 안 오면 안 가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기도 기자도 모르고 성경 상자도 몰랐어요.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집은 전혀 예수 믿는 집이었는데. 근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꾸 다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데 정말일까 싶은데 조금씩 그렇지.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런가 보다. 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 왜 못 박히지? 들어보니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셨구나. 참 고마운 분이네. 그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 내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거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 무슨 상관이야? 믿는 거 무슨 상관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니까 그까지는 됐는데 그걸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데 그건 또 연결이 안 돼요. 이상하다. 왜 예수님 믿어야 내가 구원받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에서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나?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 2년, 3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라도 교회 오면 자신감이 생겨요. 교회 오면 예배는 이렇게 보고 성경책 어디 뭐 펴면 되고 찬송가 뭐 몇 장 부르면 되고 노래도 이제 웬만큼 알아. 그러니까 교회는 친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좀 갈만하네. 근데 아무것도 몰라. 사실은 뭐 예수님 성경 뭐 알긴 알지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딱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일 재밌는 거. 옛날에 학생 때는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올라이트를 밤새면서 같이 노는 거예요. 선배 치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밤새도 놀아요. 그게 세상에 제일 좋더라고요. 야 밤새도록 노는구나 이거.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신 날 맞이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친구 놀고 잠 안 자고 놀다가 새벽녘 되니까 다 이제 우리 새벽송 가야 되네. 새벽송. 그래가지고 다 조를 짜가지고 이 집 가서 노래 부르고 저 집 가서 노래 부르고. 야 그건 죽겠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발이 막 시려워 죽겠는데 그거 도는 게 뭐 죽겠는 거야. 그래도 그래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다음에 영접해야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려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교회만 다니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야. 그거 믿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 나도 믿어. 다 했는데 예수님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정말 지옥 가는 거 싫어요. 싫잖아요.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새 세상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나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는 생각에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고요. 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참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보냈대요. 한 번도 하나님 나를 교회 보낸 적이 없어요. 내 친구가 나를 불러 와서 내가 교회 갔지, 하나님이 나를 교회 보낸 적이 없고 나를 부르신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 나를 불렀대. 이상하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나? 다른 사람 다 그렇다는데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래요. 하나님 은혜는 뭐야? 왜 하나님은 내가 노력한 건데, 내가 열심히 교회도 왔고, 내가 열심히 공부도 했고,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다 하나님 은혜라니. 하나님 나 뭘 도와줬어? 언제 나한테 온 적이나 있나? 정말 이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제가 세월이 지나고 몇 년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란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되는구나.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같아.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우와, 괜히 목사님 보니까 겁나더라고. 지금 내가 목사 됐지만 그때는 목사님이 겁나더라니까요. 근데 또 뭐 묻더라고요. 이렇게 물으면서 부모님 교회 다니니? 어떤 사람 부모님 예, 전 부모님 교회 다닙니다. 저는 우리 저희 어머니 뭐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너 교회 다니니? 나는 안 다녀요. 내 혼자 교회 다녀. 안 다녀. 안 다니는데요. 저 혼자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 쭉 돌다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구원해야지. 그럼요. 저도 부모님 교회 오면 좋겠어요. 기도했었어? 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 말이죠, 다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아니 뭐 지금까지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기는커녕 무슨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교회 와서 선생님 기도하면 아멘 따라하고 그랬지, 한 번도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맨날 교회 다녔지만. 근데 그걸 기도해 봤냐고. 기도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믿냐?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냐? 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 믿냐? 예. 믿는데 왜 기도 안 하느냐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믿으면 됐지,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고, 교회 오면 그냥 기도하면 따라하면 되고, 뒤에 아멘 하면 되는 걸로 알았지,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안 했느냐고.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이란 그냥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 부모님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그때부터 생각나면 부모님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도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진짜 신기하게 한 석 달 뒤에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교회 나도 교회 좀 가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야, 너무 신기했어요. 나 부모님이 기도했는데 정말 저희 어머님이 같이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뭐 어머니도 교회 갔으면 좋겠지만 꿈쩍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교회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갔고, 저희 아버님은 조금 세더라고요. 교회를 안 믿어. 교회 가자고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는데도 아버지 안 가시더라고. 1년, 2년, 3년, 4년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저희 아버님도 그래요. 제가 아버지 왜 교회 안 가세요? 너희들이나 가거라.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저희 어머니 교회 가시잖아요. 그럼 너 어머니 교회 가 좋은 것 같아. 뭐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는데? 전에는 늘 이렇게 앉아가 뭔가 불만인지 앉아서 그냥 걱정이 늘 많은 것처럼 그래 계신 요즘은
얼굴이 환해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 어머니 옛날에는 정말 날마다 이래가지고 뭐가 제가 기분이 나쁘지 날마다 인상 쓰고 있더니 교회가 되면 우리 호흡해졌대요.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 그 예수 믿으면 좋아요. 아버지도 교회 오세요. 너희들이나 가거라 그러고 말더라고. 그러더니 몇 년 뒤에 결국 아버지도 나도 가자.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뭐 저희 어머님은 권사 되셨고 저희 아버님은 집사 되셨고 아버님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은 지금 이제 뭐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만은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눈꽃보다 작아요. 눈꽃보다. 겨자씨. 어느 분 그러더라고. 겨자씨를 누가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겨자씨를 보세요 이러더니 사람들 와 진짜 작네 하고 그래. 종이 올려놓은 거 보고 갔는데 왜냐면 할머니 한 분이 나는 눈이 아파서 안 보여. 눈이 아파서 가까이 가서 보세요. 하더니 아무리 봐도 없는데 보니까 없어. 진짜 어디 갔어? 콧김에 날아간 거야.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겨자씨가 그렇게 작아요. 그냥 숨결에 날아갈 정도로 작은 거야. 근데 그런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 가지고 이게 자라가지고 점점점 커져. 나무처럼 커진다. 나중에는 새도 와서 거기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 그랬어요. 천국이 이런 것이다. 이 말씀이 보니까 저는 정말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 그래 천국에 뭐 가는 게 처음부터 다 알아가 가나?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교회면 몰라도 오면 됩니다. 몰라도 오면 돼요. 그럼 다 알고 와요? 나 처음부터 목사 아니었어요?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목사까지 돼 사다 보니까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다. 모르는데 하나하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우리 죄를 십자가 졌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다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셨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할 때 그냥 뭐 손을 앞으로 모으든 밑으로 뭐 무릎 위에 올리든 목이를 숙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게 중요해. 그런 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느덧 성경에 통달해가 목사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오면 교회 생소합니다. 참 어색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딴 세계 온 것 같아. 그런데 다니다 보니 알게 됩니다. 알면요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처럼 그런 기쁨 날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깨닫는 것만큼 감격적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천국 간다는 것을 깨닫는 그날 그 기쁨과 은혜는요 말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요 우리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가다 보면 마침내 천국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천국 들어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다 보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마침내는 천국 문 앞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은 겨자씨 하늘처럼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없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저절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기도대로 응답받는 것도 복이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대한 확신도 받게 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자주 오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고 이 성경도 깨닫고 구원의 복음의 진리도 깨닫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돼서 많은 열매 풍성하게 그런 겨자씨가 자라듯이 풍성한 믿음이 자라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 첫 걸음을 디뎠는데 하나님 하루하루 또 한 번, 두 번 교회를 오고 가는 중에 믿음의 씨가 뿌려져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라서 큰 나무처럼 큰 믿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천국까지 이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귀한 예물 드린 성들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금과 여러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고 천배로 만배로 다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 가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오늘 초청받아 교회 와서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